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초래되어지면서 화엄살림의 법문도 이와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시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꿈이고 환상인지, 부처님은 세상은 꿈이고 환상이라고 누누이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꿈이고 환상인 줄 제대로 인지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죠. 우리 스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계에서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꿈의 현상이고,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신 것도 꿈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스러운 존재가 세상에 현시되고 시현되어지는 것도 꿈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사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현상도 몽환의 인류로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이 꿈을 깨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꿈을 깨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현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하나는 찰나간에 깨는 겁니다. 선의 용어로 도노인 거죠. 그 하나는 차츰차츰 깨는 거죠. 찰나간에 깨는 방법과 차츰차츰 깨는 방법, 소위 도노와 점호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중국에서는 양자강을 중심으로 남쪽은 도노의 수행자가 절배하고 북쪽은 점호의 수행자가 절배하다고 성가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 신수대사는 양자강 북쪽에 계시면서 점호의 법을 가르쳤다. 또 조계 해능 스님은 양자강을 중심으로 남쪽에서 점호의 도노의 법을 가르쳤다. 어쩌면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남돈북점을 어찌하여서 그렇게 그림으로 내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적해보면 황매산의 단순한 기연이죠. 오조 스님이 나의 법을 전할 것이니 이 황매산의 모든 수행자는 당신의 견처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황매산의 모든 스님들은 당연히 대통 신수대사가 오조 홍인스님의 법을 이을 것이기 때문에 잠심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신수대사만 심시보리수여 심여 명경대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의 나무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다. 시시건불식 때때로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물 쌓아야지 내다 다시는 그 거울에 때가 끼지 않게 하라 그랬거든. 그런데 막 출가한
해능 스님이 보니까 당신의 견처와는 다른 것입니다. 후래의 제자들이 우리 스님의 돈법이 옳으니, 우리 스님의 전법이 옳으니 라고 가름하는 것이었지, 당시에 두 분은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사실은 똑같은 홍인 스님의 제자이잖아요.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맑은 마음거울에 다시는 때가 끼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가 출가한 해능 스님 볼 때는 당신의 지견과 소견과는 다른 거죠. 포리에 봄무수여, 포리에 무슨 나무가 있냐? 명경역비대라, 명경에 무슨 받침대가 있냐? 본래 무일물커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쳐야 지내려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뭐 물건이 있어야 때가 낄 거 아니야. 그 이전 그 이후로 모든 수행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무영탑, 무건수, 그림자 없는 탑.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그림자 없는 탑이라고 한번 그려주면 참으로 이쁘겠죠. 탑은 탑인데 그림자가 없어. 물질로 만들어진 탑이 어떻게 그림자가 없겠느냐. 장세토록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건수라, 뿌리 없는 나무라. 단순히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천하의 뿌리가 있는 나무는 생멸 거래를 면치 못하잖아.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지는 거라고. 근데 뿌리 없는 나무라고.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다, 이런 얘기죠. 마음의 나무가 뿌리가 있냐? 뿌리가 없으므로 가지가 있겠느냐? 가지가 없는데 꽃이 피겠느냐? 그러나 그 나무의 꽃은 장세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화엄의 논리에서 보면 양극단으로 달리는 형국의 사상의 이념이라 조화를 이루어야, 돈은 돈대로, 점은 점대로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그럼 화엄의 사상을 돈이라고 할 건가, 점이라고 할 건가 말이에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하면 돈이죠. 찰나간에 알아버리는, 상상되기는 일문천호인 것처럼 말이에요. 바로 한마디 듣고 발심해서 무상정각을 이루어버리는 거죠. 숙세의 연골이 아니면 쉽지 않는 것입니다. 참 한맘낸 바로 구경의 정각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그건 상상대기일 거야, 상근기일 거야 말이야. 선에서는 상상대기는 손목이라, 목격도전이라, 거래하지 않고 뭐 그냥 아는 거죠. 화엄경에서 이것을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화엄의 논리가 도노의 관점 그것만 현시하고 있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시할 입법 개품은 역차를 거치는 거죠.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역참하면서 비로소 미륵의 탄지경에 돈망 생사하는 도리다.
53번의 선지식을 찾아서 하나의 법문을 다 듣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법문을 듣지 않아 딱 한 가지씩만 들어요. 그렇게 해서 끝내 깨달음을 성취해요. 그럼 점점 한 분 한 분을 참방하면서 결국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이게 돈 점이냐라고 보면 점이라고 할 것이죠. 학술의상 보면은 화엄은 사면십지를 거쳐서 등각, 묘각, 부치 세계로 가는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그리고 있죠. 그렇게 보면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엄은 돈점을 모두 다 수용하고 있는 거죠.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는 그런 과정, 구법의 행각은 바로 중하근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소요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남돈에서 북점을 부정하고 북점에서 남돈을 부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했다면 그게 무슨 돈점이 구분이 되겠느냐? 돈점의 논리가 애시당초 행곡구라 나가 떨어져 버렸어. 양단으로 현시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본래 애시당초 한 물건도 없다라고 했다면 그게 무슨 돈점이 달라붙겠느냐? 돈점으로 싸울 일이 아니다라. 화엄의 그 골수의 사상은 원룡무예잖아요. 그야말로 듣기 쉽게 알기 쉽게 원룡무예인 것입니다. 원룡해야 무예하거든요. 원룡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예가 되겠어요? 무예라고 하는 것도 자유롭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원룡이라고 하는 말은 원형이지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라고. 거기에 돈점이 있겠느냐? 대소장단이 있겠느냐? 유무가 있겠느냐? 이미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린 거죠. 모든 쇠를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집어넣어서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하나의 쇠붙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돈 속에 점이 있고 점 속에 돈이 있다. 라고 하는 논리가 화엄의 논리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해버린 거죠. 마치 거대한 바다가 탁수는 거부하고 정수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은 거대한 바다는 탁수 정수를 그대로 받아. 인간이 탁수는 거부하고 정수만 취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 사람들은 맑은 물을 먹으면서도 정수기를 또 갖다 놔요. 이 영축산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영축산에서 내려오는 저 물이 그야말로 억만세토록 장세토록 내려오는 건데 그야말로 감로쓴 거죠. 세상에 먹어볼 수 없는 물입니다. 바로 나가서 먹어도 되는 거죠. 계속 유곡으로 들어가서 그 샘의물을 먹지 않아도 영축산의 원류의 샘의물을 먹지 않아도 바로 여기 설법전 뒤쪽에 있는 물을 지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삼성 바늘교 앞에 고여 있는 물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물보다도 맑은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정수기를 갖다 놓고 또 걸러. 탁수는 다 내려보내. 어디로 갈까요? 강으로 가서
끝내는 바다로 동서남북의 모든 물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정수, 탁수가 모두 다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싫다고 한 그 물들이 결국은 바다로 다 들어가. 바다는 거부하지 않잖아.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탁수, 정수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하늘이 누구를 거부하고 누구를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저 하늘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동서남북이 없는 것입니다. 대소장단의 물건이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거죠. 화엄은 그와 같은 거죠. 화엄의 사상이란 그런 거죠. 돈잼의 사상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소성대성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법화에서는 회삼일성이라 했죠. 삼성을 모아서 일성으로 귀착시킨다. 화엄의 학자는 삼성을 모아서 일성으로 귀착시키는 그런 논리는 결국 의위의 단절일 뿐. 그 일성은 일성이 원교인 화엄에서 펼쳐질 세계라 그런 거죠. 그 일성이 삼성을 떠나, 삼성이 일성을 떠나, 삼성을 부정하고 일성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화엄은 바다처럼 모든 것을 다 수용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화엄의 모양새로 모습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륭무예하다라고 하는 화엄의 사상은 마치 바다나 허공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전상에 나타난 화엄을 구조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전반부는 세조 명품에서부터 이세간품까지죠. 후반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바로 입법개품 한 품인 거죠. 38품체가 바로 이세간품이잖아요. 세간을 떠났다. 39품체가 입법개품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서 법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속리산 법주사죠. 속리, 세상을 떠나서 법의 세계에 안주하는 절이다 그런 거죠. 보편적으로 전반부는 이적 성불의 과정을 말하고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불하는 과정을 잘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세주들이 모임으로부터 서서히 법회가 정계에 열리는 거죠. 이적인 성불의 과정을 잘 설명한 것이 전반부의 화엄이라고 한다면 입법개품은 바로 사적 성불의 모습을 그대로 현시하고 있다.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수행자를 등장시켜서 깨달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적 입장과 사적 입장의 전반 후반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현시할 본문 사적 성불의 과정의 모습을 잘 보여준 입법개품을 살펴가 보겠습니다. 자, 합장하시죠. 자하에 일광 사서사하님 오세
흥이로다 야긴문하 징하성군 축산화자 설방관 구하리라 나 이 개성은 화엄경에 나오는 그런 개성이나 어떤 경전에 나오는 개성의 말씀이 아니고,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해인정사에서 서산으로 지는 노을 품은 햇살을 보고 이제 읊은 시입니다. 자하일광 사서산하니 노을 뿌리고 서산에 낙조는 기우는데 오색석이 변시방이라 그곳에 오색의 광명석이가 시방에 두루하게 됐더라. 야긴문하 징하상고. 만약 어떤 사람이 스님 그게 무슨 징조의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 축산 화장설 방광하리라. 영축산 화장석에서 대방광불 화엄경에 설법을 할 징조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그려보았던 거죠. 어저께 유독 구름이 약간 깔렸는데 참 노을이 이쁘게 넘어가는 거죠. 그 구름 사이로 빛살이 토해지면서 오색의 서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노을 빛살이니까 아주 아름답게, 늦은 가을보다도 더 아름답게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영축 총림에 가서 화엄에 대한 법문을 해야 하니까 이와 같은 상서가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으로 스스로 그려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카메를 여러분들에게 현시하면서 오늘 법문할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보면 신라벌성 서다림 급고독은 대장음누각에서 500명의 보살이 함께 한 자리에서 아주 청달하게 펼쳐지는 그런 드라마이죠. 500명의 보살들이 모여서 부처님을 칭양 찬탄하고 법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부처님이 사자 빈신삼매에 들어가 버립니다. 사자 빈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포효의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그 포효는 대중이 자리를 했으니까 당신이 법계의 세계를 확연하게 현시하려는 그런 조짐의 전조인 거죠.
산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마음의 심체를 굴리니까 엄청난 큰 신통의 인연으로 그 서다림이 확장되어 버린 거죠. 이렇게 보이던 서다림의 숲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죠. 기기묘묘하게 또한 장엄이 되어버립니다. 그 현상을 본 이 500명의 보살들이 그저 합장한 상태로 부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처님은 말씀이 없으시고 그 찬송에 대해서 응답을 그 지주 바로 백호 광명을 놓아버려요. 찬송을 하면 그래 그만하라. 그대 보살이 개성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지나치구나,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 바로 백호에서 광명을 놔버린 거죠. 이때 비로소 문수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문수보살이 따로이 찬송을 끝없이 설출해내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있던 선전누각에서 나오시죠. 비로소 걸어서 나오셔서 남쪽으로 유행을 하는 거죠. 흔히 우리는 선제동자를 남행보살이라 하는데 남행의 전조는 바로 문수이죠. 남쪽을 유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6천 비구가 따라갑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성동에 이르죠. 복성동에 엄청나게 장엄된 그 대탑, 바로 그곳 사다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1차 법문을 합니다. 물론 따라갔던 6천 비구를 위해서 법문을 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알게 모르게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문수가 복성동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흔히 말하는 보조법계경, 보조법계 수다라, 경전은 경이라고 하죠. 표현할 때 수다라는 계경이라고 말하죠. 계리계기. 그 보조법계경, 역으로 말하면 화엄의 세계를 설법을 하니까 선제와 더불어 500명의 동남 동료가 오게 됩니다. 보조법계경을 바로 들었다라고 하는 논리보다는 보조법계경을 설출해내니까 그때 500 동남 동료가 왔는데 선도주자가 선제인 거죠. 어쩌면은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문수는 이미 알고 복성동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제동자가 문수를 만나기 위해서 복성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선제라고 하는 기연을 만날 것을 이미 예견하고 복성동으로 갔다. 거기서 선제가 충분한 보리의 기연임을 알고 따로이 법문을 합니다. 보조 법계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6천 비구를 위해서 한 그런 법문이 아니라 따로이 법문을 하는데 부처님의 법을 교화하는 말씀, 또 부처님의 법신에 대해서, 부처님의 색신에 대해서, 부처님의 무장무의한 그런 변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죠. 그때 바로 선제가 보리심을 내버린 거죠. 발란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버린 거죠. 그때 문수보살이 그래 참으로 좋다. 선제다. 그대가 일체주의를 성취하려고 하면은
그 어떤 선지식의 말도 믿고 따르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전제를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십시인으로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하는. 그래, 네가 보리심을 바랬다. 보리심을 바란 자, 보리를 깨달고자 하는 자, 그 마음 바란 자, 그 어떤 선지식을 만나더라도 복종해야 된다. 일체취지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리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혜의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면 지중지지라, 지혜 가운데 지혜라. 모든 성전은 다 지혜가 있어요. 단순한 부처님의 지혜는 지혜가 지중지치라고. 문수는 바로 치를 상징하는 보현은 행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문수를 삼세 재불의 어머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지혜를 성취하지 않는 자가 없다. 무상정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취지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네가 보리심을 바래서 따라서 일체 취지를 성취해야 부처가 되는데, 부처가 되려고 하면 그 어떤 선지식을 만나더라도 믿고 따르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여기로부터 남쪽으로 가면 성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묘봉산이라고 있어. 그 산에는 덕운이라고 하는 비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으라. 그러면 그 덕운은 너에게 법문을 일러주리라. 그야말로 환희용약한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바로 법문을 듣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그 감회 속에 법문을 듣는데 모든 부처님의 경배를 기억하는 법문을, 거기서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기억하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 지혜로서 그 무엇도 바라보는 눈이 확 열려버려요. 참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제 것, 그제 것, 1년 전 것 기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구체적으로는 염불문에 대한 법문을 생각. 부처님을 기억한다. 바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법문을 듣는 거죠. 그 통칭 삼세 제부를 기억하는 법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 광명으로서 세상을 보는, 염불을 열렸으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리겠죠. 자, 거기서 나는 일러줄 법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염불문 말이죠. 삼세 제불의 경계, 그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 법문밖에는 나는 해줄 게 없으니까 다시 남쪽으로 가라. 그걸로 가면 해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12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는 존재가 있을 겁니다. 바로 해운 비구입니다. 비구 스님. 거기서 보안법문, 넓은 저는 이제 보안보살, 보안법문 얘기하면 왕눈이라고 말이죠. 눈이 크다. 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천지사방 못 보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활짝 열렸어요. 보안법문을 두고 당시도 보안을 갖춰버린 거죠. 거기서 다시 여기로부터 60유선을 지나면 능가산이 있는데, 능가산 바닷가에 선주라고 하는 선지식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법을 물어보세요. 나는 요거 하나밖에는 일러줄 수 없습니다. 딱 하나씩 법문. 거기 가서는 보살이 무예법문, 보살이 무장무예한, 보살은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문을 듣고 당신의 가슴에도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세계를 확장해버립니다. 거기서 선주가 다시 여기로부터 남으로 가면 달리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자재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 미가장자, 장자란 거사죠. 거기 가서 또 다른
진리의 세계를 물어보라. 선주의 추천을 받고 제가 당신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일러주세요. 무엇입니까? 묘음다란이, 다란이는 총지잖아요. 묘한 음성, 묘음을 얻으면 아주 연부를 잘할 것입니다. 말도 잘하고 목소리가 좋을 것입니다. 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좋다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고 범성이잖아요. 누가 들어도 질리지 않는 소리가 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톤이 될 수도 없고 테너가 될 수도 없고 소프라노가 될 수도 없고 메조가 될 수 없어. 모든 듣는 사람이 다 좋은 게 그게 범성이에요. 묘음을 얻으면 돼. 나는 이것밖에 몰라. 여기로부터 다시 남쪽으로 가보게. 거기 가면 해탈장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는 훨씬 난 분일세. 그래서 남으로 가니까 주림이라고 하는 마을에 해탈장자가 있어요. 제가 바로 자제성의 미가장자의 추천을 받고 당신을 만나러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를, 그래 내가 잘하는 거 겨우 하나 있는데 그거 일러줄게요. 열애무의 장음이라. 열애가 걸림없이 장음하는 세계를 쫙 현시해 주는 거예요. 보살에 걸림없는 세계하고는 질이 다른 거잖아요. 부처에 걸림없는 세계, 그 장음이라고 하는 질이 다른 거죠. 인간 세계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천상의 세계는 더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내 화엄은 염세와 정세가 둘이 아니라 그러잖아. 사바세계와 극락세계가 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사바세계는 극락세계를 떠나 있지 않고 극락세계는 역시 사바세계를 떠나 있지 않다. 이곳에서 그대로 화장세계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열애의 자유로운 그런 세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걸림없는 세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엄의 세계와는 애시당초 질이 다른 거죠. 넓이도 깊이도 완전히 다른 거죠. 개천과 바다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 장대한 법문을 듣고 환히 용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모릅니다. 자기 주특기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넘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남쪽으로 가보세요. 저는 더 이상 일러줄 말씀이 없습니다. 연무제 경계선에 마리까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해당 비구 스님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다른 세계를 물어보세요. 찾아가서 가니까 해당 비구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아 잘 오셔서 단순히 반야바라밀타 삼매 광명에 대해서는 지혜의 광명에 대해서만 말해주는 거예요. 전공이 그거야. 그거로 박사학위를 얻었어. 그러니까 그것만 일러주는 거죠. 더 이상 나에게 무리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다시 남쪽으로 가보세요. 거기 가면 해조국이 있는데 해조국에 가서 휴사 우바이에게 물어보세요. 휴사 우바이, 모든 걸 다 휘어버려서 버려버려서 그런 이름을 가진 분. 해조국에 보장음당이라고 하는 아주 잘 꾸며진 동산, 요사이 같으면 공원이죠. 거기가 아니고 휴사 우바이가 있어. 제가 해당 비구에게서 당신을 천거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문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그래. 리우 아는다. 모든 근심을 떠나면 편안해진다. 자유로워진다. 그 법문만 딱 일러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부여받은 오늘의 법문 모든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신생해중 현목소하고 이래 영성 막심 힘선하라 신물벌해 가보그님 기가 향회 경력팀 인일연나 신재해중 휴목수하고 몸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서 말이에요. 물을 찾지 마라. 일행영상막심산입니다. 저 산 고갯길을 넘어가서 산이 어디 있느냐고 찾지 마라. 물가에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고 산 고개를 넘어가 산을 찾지 마라. 신물본래 오가보거니 마음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의 진중한 보배다. 기가 향해 갱역진이요. 다시 어찌 밭을 향해서 찾을 수 있겠느냐. 화엄의 논리는 모든 것이 몽한 줄 알고 부처의 물질을 찾아서 마음의 물질을 찾아서 부처가 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법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돈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근기는 찰나간에 알 수 있고 중한근기는 시간이 걸려서 알 수 있기도 한 것이니까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선제는 한 선지식에게서 한 가지 법문만 들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보다 나은 것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분에게 배운다면 그분은 지금 바로 나의 선지식인 것이죠. 선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선제의 애틋한 구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선제가 되어야 되고 선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